으로 첫날이면서 그렇지만 거룩한 성일, 기쁨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부, 2부 좀 많이 평소보다 많이 좀 빠지시기는 했고 또 유튜브로 1부에도 좀 더 들어오신 편인데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는 한 해 다시 한번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도 잠깐 드립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한 해 동안 예배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었을 것처럼 금년 우리 교회 표어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고요. 교회 표어지만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 또 우리 교회 표어 당연히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실질적인 그런 목표라고 하면 그것은 이번 주 금요일 특별 심야 집회를 조금 더 가깝게는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죠. 콩나물 시루로도 비유를 하고, 그렇죠. 다 잊어버려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또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그런 비유를 드셨었는데, 그것이 빨래를 냇물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물이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 오래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은혜가 됐어요. 뭐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어떤 설교자가 그런 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참 흥미롭다 그런 반응했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지지난주에도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죠. 은혜 받았다. 뭐 그것으로 참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이 남는 거죠. 말씀이 남고 말씀을 잡으려고 하고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더 좋은 더 바람직한 그런 반응은 말씀에 붙잡히는 거죠. 말씀에 딱 붙잡히는 거죠. 믿는 것이 중요하죠. 믿는 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많은데 믿어지는 붙잡히는 그리고 적용하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 내가 은혜 받는 나 만족한 예배 제목이 만족한 예배였잖아요. 만족한 예배 듣기에는 그냥 들으면은 좋은 그런 개념 같았지만 그것이 내 만족에 치우쳐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내 만족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예배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물으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예배에 만족하셨어요? 하나님, 내 예배 좋으셨어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됐네. 참 좋았네. 이게 아니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셨어요?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물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내 만족은 저절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적용을 하는 거고요.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좋다. 좋은데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구체적 적용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금주 금요일 특별 한 해 특별한 은혜 시간들을 계획하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특별한 계획들을 좀 갖고 회복을 넘어선 성장, 그런 부분을 우리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금요일 날 특별 집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으로 적용하시면 가장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유튜브에는 지금 나오지 않겠지만 제목 이제 보셨을 거고, 밤낮 부르짖어 어떻게 해요? 원한을 불라. 제목만 갖고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밤낮 부르짖어 원한을 풀어라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다. 설교 제목이 원한을 풀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도 조금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의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좀 풀어드릴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죠. 그 중에 기도 많이 한 사람 많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많죠.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기도가 필요 없는,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인물, 누구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셨고 생명이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 제일 많이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정말 많이 기도하셨고요. 정말 예수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규정해도 과하지 않은 기도한 부분이, 예수님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5병이어의 기적, 그 생명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그 떡을 들고 기도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전에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세리처럼 오히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해라. 솔직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본질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명명되어진, 예수님은 주기도문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주기도문이라고 명명된 모범적인 기도의 예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과부에 대한 비유를 주셨어요. 기도는 이런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기도하는데 기도를 성경적이 아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많잖아요. 이제 이상한 기도도 많고
어떤 사람 저기 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양한 쪽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리추얼, 다양한 예식으로 기도라는 행위를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말씀이 기도의 또 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과부에 대한 과부의 비유를 주셨고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근데 불의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재판장한테 자꾸 가서 자꾸 그냥 때를 썼더니 그랬더니 결국 그 재판장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괴로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7절 말씀, 요절의 말씀도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렇게 기도는 이런 거다. 기도는 이런 거다. 이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모두의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죠. 원한을 풀어주신다. 원한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강조된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원한이라는 그 개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핵심으로 초점을 맞춘 말씀이 있고 그 핵심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겠지만 그런데 원한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 그러는데 원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한 듣기에 좋은가요? 은혜가 됩니까? 좀 불편하죠. 사실은 원한 그러면 원한하면은 자꾸 원한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인데 요즘 뭐 텔레비보다도 스마트폰에 뭐 막 보는 것도 많고 뭐 그렇지만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거든요. 옛날에 뭐 영구 나온 드라마도 있고 유명한 드라마들이 있는데 복수의 단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수의 단검.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복수의 단검을 준비해가지고 그 원수들을 하나하나 처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수의 괴수를 그냥 죽이는 것까지 원수를 갚는 복수의 단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요즘 우리 주일 저녁에 특별 기도회 하는데 오늘은 음력설이라 안 합니다만 다음 주 1월 마지막 기도회를 합니다만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영성곡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시간이 연속곡 보는 시간이래. 딱 그 연속곡을 보는 시간이라 굉장히 어렵대요. 그 시간에 기도회가 딱 잡혀가지고 재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 딱 그 시간에 보고 싶잖아요. 그게 아주 기억에 남았던 제 연속곡이 복수의 단검. 복수하는 거죠. 원한을 품고. 네? 원한이 뭐냐면요. 우리 원한 여기 그 원한이 계속 나오는데 이 한자로 제가 찾아봤어요. 한자로 원망할 원, 한할 한. 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사전에 문장 예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3개 원한. 원한을 품다, 뼈에 사무친 원한, 원한이 맺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말 있죠.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고도 그래요? 한의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그것은 무슨 뜻일까? 원한,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거죠. 응어리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을 나눠서 싸우는데 남왕국의 참모 총장이 요압 장군이고요, 다윗 왕의 참모 총장. 네? 싸우는데 그 북왕국의 참모 총장이 아브넬이라는 그런 참모 총장이에요. 그 아우 아사엘이 있는데 알아요, 서로.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알아요. 싸우다가 이 요압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이제 아사엘인데, 아브넬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아브넬이 요압의 아우를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은, 야, 너 쫓아오지 마.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아. 막 그러는데, 아사엘이 그냥 막 쫓아와가지고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으로 해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죽이거든요. 요압이 원한을 품는 거죠. 원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두 왕국이 다 이쪽에서 다 항복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의 뜻이었는데 요압이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요압의 다윗 왕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해서 그 아들 사무엘에게 얘기해가지고 요압을 나중에 정리시키거든요. 원한, 응어리진 원한. 무서운 거죠. 압살롬의 그 다윗 왕의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미갈이 있는데, 미갈이 그 압살롬의 이복 동생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또 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모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원한이 꼭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기보다 두고 보자. 그런 일들이 많죠. 성경에도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원한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한이 맺힌 거죠. 맺힌 사연들이 있죠. 사업을 하다가 또 모함당하고 구박을 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에 끼침 당하고, 그래서 우리 구정명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한이, 원한이 더 깊이 심하게 사무쳐 있는 경우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야죠.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게 녹아지는 은혜가 있죠. 저도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나 용서 못해 이런 저도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응어리가 안 풀릴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의 제목이 돼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샥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만져주셔야죠. 원한. 그게 원한인데, 그러면 이 원한, 그런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냐? 원수 갚아주신다는 말씀인가? 여기 제목에 밤낮 부르짖어 원한,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다운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특별한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 이 원한은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 원한,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는 에크디케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에크 이제 접두어고 이제 디케오, 그래서 두 이게 이제 붙은 말인데, 디케오가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의로운이라는 말이고요, 디카이오스네라는 것이 의, 공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냐면 공의를 성취하다 그런 거예요. 바로 잡아주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이런 좋지 않은 상태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불이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 공의로운
상태, 불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복합적으로 더 이제 더 컬러풀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약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의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 많이 이제 기록을 해서, 여기 한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였던 한 여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재판장이요,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 공의를 성취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다시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그거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사건을 바로 잡아주리라, 공의를 실천해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잃어버린 것,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겠느냐,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기도, 남을 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기적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많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 그 주님의 뜻이 알려지고 깨달아져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갖고 기도합니까? 네? 바로 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건 너무 참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잘 공의롭게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기도입니다. 바로 잡아달라는, 크게 말하면 회복시켜 달라는, 정위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바르게 온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상태와 나 상태, 모든 상태, 그리고 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아픔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알고 나의 잃어버려진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여러 잃어버린 영혼들 기억하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바로 잡아지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잡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지는 거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택하신 자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택하신 자들. 누가 기도하느냐가 여기 나오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런 말이죠. 누구를 말하나요? 택하신 자들, 선택받은 자들. 누구? 은혜 받은 사람들. 누구? 네,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택하심 받은 자들, 우리들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8절 A만 읽었잖아요. 후반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 중에 있고 내게 그 권리가 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해야지. 기도의 권능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그 권능을 활용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이 과부처럼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했냐면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 그랬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 부르짖는다 그랬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부르짖는다. 소리 지르는 기도? 소리 지르는 건가요? 소리를 높이는 건가요? 소리 높여서. 이게 또 잘못 이해하면은 악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을 써 기도하는데 악을 막 써가지고 아주 있죠. 네? 어떤 성벽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 기도가 있죠. 여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뭐 어떠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혼자 기도하거나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죠. 어떤 때는 이 말씀 어디 가서 이렇게 전하면은 가끔 좀 힘든 때가 있어요. 아멘을 잘 하셔도 좋은데 아멘을 너무 안 하면은 너무 좀 힘들죠. 근데 어떤 때는 한 분이 말이에요. 중간에 혼자서 해. 아멘! 아멘! 이러 중간에 설교가 다 도망가요. 이거 아주 그냥 대처가 힘들어요. 네? 못 배우신 거, 못 배웠다는 것은 가방 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좀 잘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막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 속에 있는 것이 뭐 표출되는 거죠. 터쳐 나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이 안에 있는 아픔이 표출되는 겁니다. 심령으로 부르짖는 모습, 육으로 부르짖는 모습, 간절함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그것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 안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소극적이고 쪼비쪼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그게 적극적이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뭐 그런 건데, 지난주죠. 이제 벌써 지난주가 됩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어머니 소천하시고 또 아버지 소천하시고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감정이 자꾸 우리가 건드려져 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거 한번 지고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막 그 감정을 표출해서 막 울었으면 그러면 그게 탁 풀릴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막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게 아주 좀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안타까움 뭐 그런 거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타까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 뜻을 알고 이 민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막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표출돼서 그것을 표출해서 부르짖는 거죠. 이 원어에는 보아오라는 건데 cry out, 뭐 shout 뭐 이런 얘기인데 막 외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그냥 소리로 안 해도 그 속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죠. 그가 굉장히 아픔이 있었죠. 막 억울하고 정말 원한가 한이 막 맺혔죠. 하나님 내게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근데 여인이 성전에 가서 막 그렇게 막 떠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그렇게 안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막 속에 아픔을 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와서 보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상하니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너 대낮부터 술 취했냐? 술 끊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가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부르짖진 않았지만 속으로 부르짖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혼자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진짜 부르짖어야죠. 그것을 갖고 그런 문제를 갖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그 한나처럼 부르짖어 내 안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가 있고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부분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다고 그러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 원래 뜻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헬라어 현재형이라는 말, 뭐 그런 이제 문법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하는, 계속 부르짖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부르짖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꾸 간 거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가 주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언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계속,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점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간증을 저의 아주 진한, 확실한, 특별한 간증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던 그런 부분들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기도한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응답해 주셨고 그런 간증들이 많죠. 뭐 계속 앞으로도 기도의 제목이 있겠고 우리가 뭐 연약함으로 결국은 성천국하고 뭐 그런 것이지만 그런 간증들,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안 될 것 같은, 못 고칠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지 않든 또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러한 것들 결국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밤낮 오늘 말씀, 요 말씀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밤낮 부르짖어. 이번 금요 심야기도의 특별성의 밤이에요. 그렇죠? 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번 금요 심야기도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매번 오시면 좋지만 내가 과하게 너무 많이 바라진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번 또 이제 처음 특별 성회를 하니까 밤낮 부르짖는, 밤에 모여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실천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성전에 안 오셔도 뭐 딴 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